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냥 넉넉히 잊지 마시고, 제가 이 드라마 바이블을 다 우리가 듣고 나면 질문을 하나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우리가 들은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이목을 끄는 장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 바이블을 경청하시면서 무엇이 자신의 이목을 가장 잡아 끄는지를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비가 와서 분위기가 원래도 가라앉아 있는데 더 가라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오늘 1부부터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을 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같이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나누는 것 참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갑자기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 때 한 설교를 영상으로 같이 보면 안 되나?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혼자 헛웃음이 막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제 같이 성경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목을 가장 끄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목을 가장 잡아 끄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뭐죠? 뭐가 제일 여러분 이렇게 제일 끌립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거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다 이제 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옥에서부터 이 사도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던 이 본문도 길지만 사실 제가 다뤄야 할 내용은 더 많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42절까지를 제가 다 다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힘들기 때문에 1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뭐 꼼꼼히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핵심들만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후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자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와 사도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선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교회가 힘을 얻어가자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전의 지도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다 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이 계속 전했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한날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 버렸죠. 계속 이들을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보내면서 엄하게 경고하면서 내보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협박이었겠죠. 다시 이렇게 말하면,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다시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 교회가 그 위협에, 그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박해가 함께 계속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박해를 더 거세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저녁 즈음에 이 성전 지도자들로부터 잡혀서 옥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깊은 밤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정도 되겠죠.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 갇혀 있지 말고, 여기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보내니까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23절의 기록을 보면 이 사도들이 갇혀 있었던 이 옥문은 아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도 정말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막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옥문을 정말 제대로 걸어 잠 것을 거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은 자기들 목이 날아갈까를 걱정하면서 그 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옥문을 열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유유히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때부터 순간이동이 있었던 건 아닐까? 뭔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옮겨진 건 아닐까? 너무 되도 않는 상상이죠, 여러분?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해버리신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문을 탁 여시고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대부분 사실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받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소위 자신을 그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초월적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월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받거나 쉽게 받아 넘기지 않습니다. 온갖 이성적인 방법으로 다 접근해서 상식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간수 혹은 그 위병소 직원들이 사도들을 잘 알고 있었고 사도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교회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문을 열어준 걸 겁니다. 그들이 그 천사로 변장해서 그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초월적인 이야기들, 기적 이야기를 자주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져온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초월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실제의 사건으로 믿는 일은 이성적으로 부끄럽고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일부 소위 학식이 있다, 이성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초월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냥 이 실제의 사건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그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부끄럽고 미련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개의 인간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적의 직접적 주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계시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을 때도,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과 이사가 계속 나타난다라고 할 때에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경이 이성과 충돌한다고 보이는 이러한 부분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피조물 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인간만 유일하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시고 사유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왜 인간에게만 굳이 이성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사유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게 관계하며 살게 하시려고 인간들에게만 이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받은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터부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이성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초월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 이성으로 재단하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그저 그냥 꾸며낸 일에 불과해 라고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재단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선물과 같은 이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아래 늘 굴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잠긴 옥문을 여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굳게 닫혀져 있는 옥문도 쉬이 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일 뿐이다 라고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뭐 사실 제가 1, 2부 예배하면 반응이 참 많을 거라는 기대를 뻔히 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부분인데, 또 1, 2부에 나오시는 분들과 또 여러분들은 참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는 크게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뭐 준비한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과 같은 말을, 다음 제가 어떤 말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시면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아멘으로 크게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여십니다. 아니 그죠?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면 굳게 닫힌 내 삶의 옥문도 쉽게, 아주 가볍게 여십니다. 고맙습니다. 작지 않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을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옷깃 하나 해지지 않게 해서 그 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줬다 뺏는 거지 않습니까? 아예 안 주면 모르겠는데 줬다 뺏으면 이게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한테 그 전혜경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들었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청년부 찬양팀 너무 잘해요.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건 칭찬이다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청년부 찬양팀을 칭찬하니까 이게 뭐 제가 웃으면서 그죠, 너무 잘하죠, 너무 자랑스럽죠 했지만 사실 돌아섰을 때 제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줬다 뺏으면 이게 안준만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하지 않았으면, 설교 들었다 말 안 하고 청년부 찬양팀 칭찬했으면 제가 얼마나 기쁘게 같이 칭찬했겠습니까? 근데 괜히 제가 설교 들었다고 하고 그 말을 하니까 이게 마치 이게 받았다 뺏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이렇게 빼내신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도들을 옥에서부터 빼놓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이 그 다음 날이 밝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갔더니 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있나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보시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옥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잡혀갔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옥문을 여신 하나님이 이 사도들이 다시 잡혀가는 것은 막지를 못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다시 불려와서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죄를 물으려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굴하지를 또 않습니다.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는 예수님 막 모른다고 배반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완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전혀 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면전에 앞에다 대놓고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의 죄를 또다시 묻고 또다시 한 번 더 부활, 그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전 지도자들이 너무 심하게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는데, 그 상황을 중재하며 나섭니다.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제안을 다행히도 의원들이 듣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자, 대신 심하게 매질을 좀 하고 내보내자라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들은, 다 큰 어른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엎어졌겠죠. 태장으로 39대를 맞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매질할 때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들이 딱 39대만 때렸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한 번씩 여러분 보면. 제가 목소리가 큰 것 때문에 피해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체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반에서 떠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다 같이 떠드는데 선생님들이 오면 꼭 저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윤아, 네 나오라고. 제 목소리가 막 놀다 보면 너무 크니까 그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떠들었는데 혼자만 두드려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왜 너만 맞아?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근데 막 그것도 어떻게 때렸냐면, 저희 때는 야구 배트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야구 배트를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 해서 이걸 맞는 겁니다. 근데 저는 39대까지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10대까지는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39대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냐보다, 사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다 큰 어른들이 태장을 39대나 맞았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질은 다른 여러 이유로도 흔히 행해졌다. 당시에 이런 매질이 흔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훈계할 때 주인이 견습생이 계속 지각할 경우, 또 노예에게도 매질을 가했다. 그러나 완전히 자유인인 사람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매질은 공적 굴욕이었으며, 매맞은 자를 노예와 동급으로 보는 시각마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옥문은 여셨는데, 이 사도들이 다시 재판으로 끌려가는 것은 막지도 못하셨고, 심지어 거기서 끌려가서 이들이 매를 맞는 것,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뒤집어 쓰는 것도 하나님이 막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다시 잡혀가게 하시고, 어차피 다시 이렇게 두드려 맞게 하실 거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은 이후에 각기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 순교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하나님이 왜 옥문을 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30살 초반에 이제 막 목사가 되어야 할 그 즈음에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로 4년간 파트타임으로 섬겼던 교회가 그 4년 끝에 결국에는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전도사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으니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모으고 뭐 결혼을 준비하고 이런 건 언간생심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 한 달을 버텨내기에 급급한 만큼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주저앉았고 나는 이제 결혼을 해야 목사가 될 텐데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를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내게 너무나도 절실한 이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디밀었습니다. 기도를 겁나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도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 좀 열어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의 일이라 이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할렐루야를 엄청 불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낸 그 목사로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제 이 짧은 목회 인생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그 교회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문을 여셨습니까? 딴 기도는 해도 들어주지도 않더만 왜 하필 이 기도는 들어주셔서 여기를 오게 하시고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옥문을 여셨습니까? 라는 원망을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줬다가 뺏어 가셨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위해서 왜 옥문을 여셨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보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정도의 장면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와 사도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전 지도자들의 부하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재판석에 세울 요량으로 지금 사도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왔겠죠. 근데 이미 아마도 그때의 사도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너무나도 많은, 자신들을 지금 따르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원한다면 이 성전 지도자의 부하들이 잡으러 왔을 때 잠깐 소리만 내도 자기들을 위해서 돌을 던져줄 사람들이 옆에 많았다는 겁니다. 왜 사도들을 괴롭히냐고, 왜 이 사람들을 잡아가냐고,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손대고 왜 이 사람들을 불의한 재판에 넘기려고 하냐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그 보호를, 그 비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죠. 그냥 악소리 한 번만 내도 자기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기껏 그 놀라운 방법으로 옥문을 열고 나왔는데 다시 재판석에 끌려가는 것을 사도들이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시죠. 41절입니다. 지금 41절은 40절에 그 사도들이 39대의 태장을
맞았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매질을 당했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지금 무엇을 기뻐했고 무엇을 간증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옥문을 여셔가지고 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혹은 옷깃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뻐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간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셨다,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사도들이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왜 옥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옥문을 여셨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이 옥문을 여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편안히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사도들은 다시 재판석에 끌려갈 때 소리를 악 하고 질렀을 겁니다.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비호를 구했을 겁니다. 그들의 보호를 간구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안전하게 나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사도들이 생각했으면 이들이 태장을 그렇게 얻어맞고도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자 이유였다라고 생각했으면 태장을 맞은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왜 맞게 하시냐고, 왜 내가 매질 맞게 하시냐고, 왜 내가 매질 당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바로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이 왜 옥문을 여셨는지 그 이유를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19절에서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굳게 잠긴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다 끌어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옥문을 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려고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옥문을 여신 이유와 목적을 사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이 너무너무 명료해서, 잘 보십시오. 이 사도들에게 재판석에 다시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는 것, 재판이 끝난 다음에 39대나 얻어 터지는 것,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39대 맞아봤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막 엎드려 뻗쳐가지고 맞아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근데 사도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가볍고 가소로운 일인 겁니다. 이 일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 이 능력, 여러분, 태장을 맞는 게 보통 일입니까? 다시 재판석에 끌려가는 게 그냥 쉬운 일입니까? 가벼운 일입니까? 근데 사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왜 옥문을 여셨는지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까지 맡기셨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태장을 맞는 일도, 그리고 다시 재판적에 끌려가서 그 불의한 재판에 다시 노출될 때에도 그게 사도들에게는 아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도들에게 정말 털끝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는 게 물론 놀라운 일이죠. 그게 기독교의 능력 가운데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30살 초반에 앞길이 모두 막힌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고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와 목적, 내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는데 그 옥문을 여신 이유와 목적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이제는 내가 조금은 덜 고생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살림살이가 이제는 조금은 나아지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정처 없이 떠돌던 내 인생을 이제는 그래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집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해서 여기 있게 하시냐고. 만약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면 아마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보냈던 그 시간이 끔찍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그 교회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지만 늘 제 마음이 늘 좌절하고 낭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옥문을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열기도 하시고 또 그 문을 너무나도 쉽게 굳게 닫아버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안위하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평생 동안 그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셔서 옥문을 열기도 하고 옥문을 닫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